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막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쉬는 날 없이 저는 이제 그래서 막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매일 매일이 철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 막 철야. 또 목요일도 철야 같고 금요일도 철야 같고 아무튼 또 부흥회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귀한 청년들도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매주 한 주를 늘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하며 묵상하며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 복음서 우리가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복음서를 좀 읽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우리가 제자를 12명이라고 대표되는 제자를 부르지만 그 아래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에도 12제자를 파송할 뿐만이 아니라 70인의 제자를 파송했다가 전도의 사역 보고를 듣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늘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선웅이가 이렇게 딱 얼굴이 보이네. 박수! 선웅이가 왔네. 몰랐어요. 딱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삭개오가 키가 작은 이유도 있어서 예수님을 봤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라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고 또 오병이어 때 몇 명을 먹이셨어요? 장정을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근데 장정만 성인의 수만 세서 5천 명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뿐만이 아니라 칠병이어 사건에도 4천 명을 먹이시고 남았다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 곁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막 사람들 틈에 밀리다가 이제 예수님 옷깃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누군지 찾지를 못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또 밀고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서의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고 또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직접 자신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나라는 질문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한 가지는 무리, 또 한 가지는 제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 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마태가 기록하기에 모두가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은사를 체험했다고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이 너무나 귀한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허비하고 쏟아야 할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무리입니까? 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성경에 수많은 무리들, 한 종류를 먼저 볼게요. 수많은 무리들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본문은 산상설교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에 기록하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아주 빼어나고 뛰어난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7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산상설교의 시작되는 맨 앞부분과 마지막 설교 산상설교 맨 뒤에 구절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5절 말씀 함께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이제 5장의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이고 이제 새롭게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이 올라가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 올라갔더니 근데 또 내려올 쯤 되니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뛰어난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나아가 그 무리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항상 병고침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23절,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러한 이적들을 막 베푸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이후에 이제 14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 그 사건은 그 14장에 나온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끝난 이후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무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요. 자, 예수님을 쫓아가긴 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체의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배고팠는데 먹을 것을 줬고, 몸이 불편했는데 몸을 고쳐줬고, 눈이 잘 안 보였는데 눈을 치료해줬고, 뭐 이런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고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의 본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이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을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불편했던 어느 팔다리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더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사건을 기억하면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잖아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먹을 것을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으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겠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이스라엘은 더 이상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적인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6장 26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육체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대요? 생명의 떡을 주러 온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삶 이후의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불과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변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잖아요. 저자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조롱하잖아요. 왜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무리들의 모습. 결국 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무리란 예수님을 따르긴 해요. 예수님을 쫓아가긴 하면서도 이 세상의 육체적인 자기 유익을 여전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고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육체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제자가 아닌 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제자로 사는 사람들, 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 복된 모습이야 라고 말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산상설교는 너희가 그냥 육체적인 가치를 따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전해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에만 옥매이지 말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그냥 육체적인,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율법 교사와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팔복이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해요? 세상의 가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요구해요. 심령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세상에선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어때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늘 슬퍼하고 늘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선 이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지 않아요. 저 사람 뭐 어려운 일 있어서 날마다 저렇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야. 그 8가지의 복이 다 이래요. 세상의 가치로서 볼 때는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다른 거구나. 저 사람은 일반 율법교사와 서기관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이란 다르게 사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는 그 하나의 육체적인 가치관을 쫓고 그 육체적인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르게 살아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더 얕잡아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를 줄 알았는데,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구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거죠.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방법으로 살 줄 알았는데 자기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물질관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짓밟고 서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산상설교,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설교는 그 다른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 복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복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 마음이 청결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고 또 의를 위해, 마지막이 관건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래요. 옳은 것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상은 이런 8가지의 삶을 보고 복된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오늘 본문을 11절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다름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13절 이하 산상설교 전체에 나타난 내용들은 세상의 원리와 180도 다른 원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제자는 그 수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더라. 이처럼 제자의 삶이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나 지키기 힘든 삶들이에요.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들의 수는 너무나 작대요. 여러분, 무리로 살아간다는 것, 그냥 단순히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구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좋아, 훌륭해, 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장은 편하고 쉬운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것일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종종 우리는 무리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이루는
한 가지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루어내고 싶은 것들, 간절한 소망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것이 생기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얻어내어 행복을 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로 가기에는 힘이 들어.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만 살아갈게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무리들과 그렇게 묻혀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만만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며 피해의식을 갖기도 하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동일한 그저 그런 무리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서 살아가는 한 세상은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후의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꿈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팔복의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 그들이 어떤데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리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제자로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바로 걸어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업둥이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